12월 12일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의 묵상집은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어두운 부분들을 비추시사 어두운 죄된 부분들이 사라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세상 내가 속한 모든 곳을 또 밝히 비출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7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가지의 비유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가지의 비유를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또 미래에 우리가 경험할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생각하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말로 규정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라도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으지 않으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유는 천국을 보다 쉽고 분명하게 이해시켜주기 위함이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를 통해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더 쉽게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어떠한 설명을 할 때에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기도 하고 비유를 들어 말하면서 그 말하는 본 뜻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비유를 통해서 또 예화를 통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친숙한 그런 흔한 물건들을 통해서 씨앗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빵이나 진주, 물고기 등을 사용하셔서 조금 더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비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는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미스터리잖아요. 이렇게 번역해 볼 수가 있는데요. 미스터리라는 것은 신비라는 말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신비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하고 비밀스럽고 감추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비밀처럼 비유를 통해 설명한다고 답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사람에게는 믿어지고 보여지고 실현되어지지만 어떠한 사람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전혀 발견되지 않는 감추어진 나라라는 뜻입니다.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다 듣고 교회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는 사람이 있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밀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알아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 사람이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사람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잘 이해되고 깨닫고 믿게 되는데 어떠한 사람은 오히려 비유를 비밀처럼 알아듣지 못하고 발견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깨닫고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속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도 못하고 빼앗긴 자처럼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듣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듣지 못하는 이유, 깨닫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여줘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완악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로 보면 외면하는, 잘못된 것을 계속 저지르는 반항적인 이전의 나쁜 행실로 돌아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반항하면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잘못된 길로 계속 걸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완악한 자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완악한 자들의 특징은 목이 곧아서 교만하여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자신의 생각, 판단, 신념이 강해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욕망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로 듣는다 하지만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본다 하지만 눈이 감겨 있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보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자라가고 열매 맺어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말씀의 씨앗이 어떠한 땅의 상태에서 심겨지고 자라진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가지의 밭을 말씀하시는데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또 가시덤불밭도 있고 좋은 옥토밭이 있습니다. 동일한 씨앗이 뿌려졌는데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은 금방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갑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는 듯 싶었는데 해가 뜨겁게 비추자 금세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어 없어지게 됩니다. 가시덤불 밭은 싹이 나서 잘 자라는가 싶었는데 점점 자라난 싹이 가시덤불에 막혀서 금방 죽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심겨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좋은 밭에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듣는데 사실 그 말씀이 삶에 심겨져서 얼마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 나조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말씀이 씨앗이 나의 마음의 삶에 떨어질 때 잘 심겨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좋은 밭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좋은 밭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먼저 씨앗을 심기 전에 먼저 잡초를 뽑고 땅을 갈아엎고 돌을 걸러내고 흙을 부수고 거름을 주어야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죄악들을 뒤집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죄를 뒤집어내고 욕심을 뒤집어내고 내 자아를 뒤집어내면서 계속 갈아엎어야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굳어지고 차가워지고 냉랭해지지 않도록 계속 마음 안에 있는 죄를 갈아엎어서 죄악된 삶의 모습을 솎아내야 합니다. 잡초 같은 걱정, 근심, 두려움 뽑아내고 돌덩이와 같은 욕심, 탐심, 미움, 교만함을 계속해서 밖으로 던져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옥토밭을 유지할 수가 있고 말씀의 씨앗은 계속해서 잘 자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에서 경험되고 지고 확장되어 가게 될 수 있습니다. 15절 후반절에 다시 보면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죄된 모습에 고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세상적인 모습이 좋아서 거룩해지는 모습으로 고쳐질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전혀 고침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된 모습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의 욕심, 교만, 탐심, 분노, 쾌락, 미움, 시기, 나태함의 병들을 치유받아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시작되었고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훗날 완전하게 완성되어진 그 나라에서 영원하게 살아가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죄된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기쁨, 은혜, 사랑을 받으며 내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의 복된 삶이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 결론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눈으로 세상 나라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귀를 들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찬송가 중에 24곡을 작사한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사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약물 치료를 잘못하는 바람에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데도 그녀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찬송가를 여러 곡을 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께로 가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모든 찬송가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쓴 곡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겨 볼 수 없었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녀가 이렇게 이 유명한 찬송가를 여러 곡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곡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년에 한 기자가 페니 크로스비 여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눈을 뜨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눈을 떴기 때문에 더 어떤 것도 눈을 떠서 이 땅의 것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눈을 떠서 이 세상이 추하고 더러운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귀로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일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와 함께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맡기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나라를 위해 내 삶을 내어드리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눈은 복이 있고 우리의 귀는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그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사역에 동참하는 복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그 나라를 경험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옥토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지지 않고 죄악된 삶의 모습을 고침받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